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입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진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서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이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나가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도약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절망하고 연민하고 그 웅덩 속에서 머뭇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좌절에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위기는 분명히 오고 또 위기가 오면 누구든지 다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한편 또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1년 365일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햇빛만 비친다면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금방 얼마 멀지 않아 사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적당하게 태풍도 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지면서 새로워진다고 그러죠.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해서 태풍이 많이 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게 대응만 한다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바다 위에서요 무려 14일 동안이나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그 광풍을 만나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어서 물속에 빠져서 죽을 일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 기력이 완전히 떨어지고 소망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파도는 요동치고 있고 바람은 부는 깜깜한 밤인데 배가 이리저리 너울춤을 추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위태한 모습이죠. 위태하기보다는 애처로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분명히 암초에 걸리게 되고
그 배는 파손되는 것이 명백한,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심정,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는가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소리를 요란하게 지릅니다. 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스릴을 마음속에 느끼기 위해서 좀 무섭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뭔가 그래도 짜릿한 뭔가 기쁨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구가 안전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만약에 탔는데 그 기구가 무너져 버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5분, 10분까지 탈까요? 그 정도밖에 안 타죠. 근데 만약에 이 롤러코스터를, 놀이기구를 하루 온종일 탄다면 그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이나 이같이 요동치는, 엄청난 강풍에 요동치는 그런 바다 위에 있었다. 그 바다 위에 배 안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일 동안이나 그 바람 부는 배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배는 분명히 파손될 것이고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배에서 살아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특별히 그러한 것을 제일 많이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배를 운전하는 선원들이죠. 선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과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그룻배는 구명보트를 얘기하죠. 보트를 내려놓고 이 사공들이 배를 운전하고, 그리고 또 이 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이 사공들이 먼저 도망하려고 그 그룻배를 내렸다.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직분을 준 것, 이 모든 일을 준 것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직분은요, 교회나 가정이든 우리 일터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정말 주를 사랑하듯이 죽게 하듯 사랑하겠다, 헌신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입니다. 계급장이 아니에요. 이 선장과 선원들이 누굽니까? 이 배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안전하게 배를 잘 운전해서 목적지에 끝까지 책임지고 운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선장과 선원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선원들, 사공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살려고 했다. 그래서 구명보트를 내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같이 선원들이 먼저 살 길을 찾으려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 수 없다,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의 주도권을 갖고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있으니까 그 배를 잘 아는, 그 뱃길을 가장 먼저 잘 알고 있는 사공들이 먼저 도망가고자 했죠. 배를 잘 아니까, 바다를 잘 아니까 지금은 이 배가 분명히 파손되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앞장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사공들 선원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가게 두면 이 배는 온전치 못하고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 군인들이 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선원들이 내린 구명보트의 그 줄을 끊어버렸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귀한 거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배를 책임지고 배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될 이 선원들의 목표는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 그게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가치관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은 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새롭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새 생명, 받은 이 축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요, 남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남이 기뻐하면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고 믿는 자들은 그 다 모든 몸에 붙어 있는 지체와 같다. 이 공동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 거룻줄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끊어버렸다. 끊어야 된다. 너희들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살 수도 없지만 다 함께 살아야 된다. 나도 살고 너희도 살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때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운명의 장난으로 돌리기보다는 지금 이 현실에 있는 이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큰 위기가 있구나. 어렵다. 이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 있게 오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여기도 생기고 용기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열나흘 동안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고픈 가운데 허덕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죠. 하루 이틀 달리고 2주 동안이나. 그것도 울렁거리는 이 파도 치는 광풍 속에서 그게 있었다라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마음의 그 확신을 사도 바울에게 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확신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구원받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을 테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 것인가 하면 육체적인 배고픔을 좀 해결하자. 밥 먹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하고 난 뒤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그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테니까 안심해라. 밥을 먹자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을 듣고 그들도 다 안심하고 떡을 떼어서 먹었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여행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뭔가 지금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파묻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오늘 바울이나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알 수 있는, 뭔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엘리야, 선지자죠.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일을 감당했던 용기 있는 당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 당시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을 하루 온종일 종일 달려서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잤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면서 잠이 드는 거죠. 그동안 보여줬던 엘리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엘리야답지 않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참 어리석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로뎀 나무 앞에서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삶을 포기하고 잠든 이 엘리야를 천사가 깨우죠. 깨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밥 좀 먹어라. 그리고 이 밥을 먹고 기운을 찾아라. 그러고 난 뒤에 그는 먹고 또 잤어요. 또다시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이제 또다시 일어나서 또 먹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게 우리들에게 큰 낙심거리가 되고 힘들게 하고 이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죠. 그때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요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 성인 기준 6시간에서 9시간을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수면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한 6시간 이상 9시간까지 우리가 충분히 자면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이 엘리야처럼 자고 난 뒤에는 뭔가 맛있는 것 먹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 선지자나 아니면 지금 14일 동안이나 유라굴라라는 강풍 속에서 헤매고 힘들어하는 바울을 돌보시는 방법은요, 무조건 참아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진이 다 빠지도록 그렇게 살아라. 내 인생을 어렵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진정으로 잠을 주고 그리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쉼을 허락해 주신다. 진을 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4일 동안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셨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고 쉼을 주고 이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쉬고 난 뒤에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지같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그가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기도했다. 두 가지죠.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죠.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34절에 보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듯이 너희들도 분명히 다 구원받는다. 그 확신을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래 내가 승리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분명히 승리하게 된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 함께 탔는 사람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만 살려고 아우성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오히려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우리 교회 5월달 달력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왜? 여호와가 내 편이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용기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연약하게 되고 노쇠하게 되는 것은 한 끼 육신의 밥을 못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다 살게 된다. 구원된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듯이 분명히 너희들도 구원할 거다.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은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가 한 얘기입니다. 떡을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씀이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육신을 회복해야 돼. 14일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뗀 그 떡을, 이 빵을 사도 바울이 먼저 먹은 거죠. 이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흔들리는 이 배에서 우리에게 같이 먹을 양식을 주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하나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 먼저 한번 감사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위기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감사하십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선한 목자의 손을 잡고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기의 길, 이 어려운 길을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심되고 주저앉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먼저 이같이 이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먹는 게 있다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한 게 뭘까요? 행동이죠.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떼어서 먹은 거죠. 축사하고 난 뒤에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먹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하고 먹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동안 14일 동안이나 배가 요동을 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으면 다 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축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떼어서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들이 안심하고 바울처럼 빵을 떼어서 먹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전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보내는 것입니다. 전염시키는 것이죠. 나쁜 것은요, 나쁜 병균을 전염시키는 것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음 말씀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축사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가 먼저 떡을 떼어서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음으로써 기운을 찾았다. 기운을 차리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함께 먹었던 자의 수가 176명이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함께 먹고 용기를 얻고 기운을 차렸다. 지금 이 배 안에는요, 백부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죄수도 있고 일반 승객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선장도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먼저 막 이렇게 그룹배로 구명보트를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을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도 누리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함께 나눔으로 그 어려움에서 14일 동안 전혀 먹지 못하는 그 어려움에서도 양식을 먹고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바울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그 마음속에 깊은 한 가지 이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 나도 살려주시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려주시고 궁극적으로 이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외친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듯이 너희들도 살린다.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주고 어려움에서 구름통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는, 구원하는 것,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이런 것들은요, 저절로 내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고 세우고 남에게 은혜를 주고 남에게 사랑을 주고 그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하는 것은요, 축복해 주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넘칠 때만 그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지금 아무런 낙이 없이 14일 동안이나 광풍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이죠. 증거하고 난 뒤에 또다시 오늘 38절에서 40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이 떡을 떼고 난 뒤에 기력을 차리고 난 뒤에 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서로 의논했다는 것이죠. 이제 38절 이하에 보면 이제 곧 해안에 도착할 텐데 일단 우리가 남아있는 이 먹을 양식은 다 일단 버리자. 배를 가깝게 해야 돼. 배가 무거우면 파손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를 안전하게 될 때가 어딘가 서로 한번 생각을 한번 모아보자. 의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해안을 향하여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들어갔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있다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에 그저 주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분명히 나를 살려준다. 구원시켜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 내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유라굴러라는 강풍 꿀 때가 있죠. 아니면 또 사도 바울처럼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때 사도 바울처럼 주의 약속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 말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의 분명히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늘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떡을 떼어서 축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를 통해서 온 땅에 주의 축복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경우에 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최저의 그런 어떤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위기 속에서 정말 찬란히 빛을 발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칠흑과 같은 깜깜한 밤에 이리저리 광풍에 흔들렸던 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탔던 176명의 이 사람들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고 전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찬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축사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 때문에 바울도 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인생의 이러한 광풍을 만날 때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바울을 본받아서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바울이 살고 그가 삶으로 176명의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